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 응답받을 말씀은 광야의 랩런트 운동.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도 만드시고 이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먹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 계속 지금 모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지요. 애굽에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넘어가서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될 때까지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이렇게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 노예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방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영적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드디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났지만 이 절대 아무도 건너갈 수 없다고 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물에다 다 빠지게, 그래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셨어요. 자,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광야였어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그리고 이렇게 모래밭에 빠져야 되고 돌짝밭을 걸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을 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뭐냐면 낮에 너무 더우니까 구름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렇게 불기둥을 만들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도 건너오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했어요.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어서 속상해. 뭐 물도 없어서 속상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길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때가 더 좋아.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 여정을 가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어떤 일까지 했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3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홍해도 막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더워 더워 하니까 구름 기둥 만들어 주시고 아이 추워 하니까 불 기둥 만들어 주시고 고기 먹고 싶어요. 뭐 빵 먹고 싶어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때 여기 모여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지금 만든 이 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신이야." 하면서 "이 신을 섬기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꾸자꾸 반복해서 언약을 놓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이 뿌리 내려 있지 않았어요.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도 이 사람들에겐 그게 언약이 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드디어 렘넌트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소를 지으래. 이게 뭐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세절기 말씀 들었지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이랬지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또 뭐였죠? 오순절이었죠? 내 힘으로는 절대 이 사막에서 곡식을 거둘 수 없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곡식을 걷어서 먹을 수 있구나 하면서 오순절을 지켰잖아요. 이게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야. 나의 배경은 천국이야. 하면서 수장절을 지켰던 이 세절기를 지키고 있는 지켜라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은 뭐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성전이에요. 교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테두리를 짓고 이 안에다가 성소를 이렇게 짓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나머지 200만 명이 움직이는 이 모든 12지파의 텐트를 각자 지파별로 짓는데 다 텐트의 문은 성막을 향해서 짓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모든 것들 불평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구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언제든지 텐트 밖으로만 나오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리스도의 언약 꼭 붙잡고 가야 한다고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자,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여기는 언약궤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여기 물두멍도 있고 여기 또 이 휘장은 엄청 두꺼운 걸로 만들어서 4겹이나 되게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안에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십계명,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언약궤에다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가도록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오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 매일매일 말씀 듣지요? 매일 정시 예비하지요? 그 이유가 언약 놓치지 말라고. 언약 놓치면 노예된다고. 누구의 노예돼요? 사단의 노예돼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계속 보고 있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제 모세가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구나. 이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왜냐하면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야 돼. 알겠지?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요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는 앉아 있을 때든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언약을 심어줘라. 또 길을 갈 때든지 뭐 해라?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고 잠잘 때든지 이때도 언약을 각인시켜라.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언제나 언약을 전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렘넌트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힘을 불끈불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이 그거 알고 나 제 친구 해야지 하고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예배 안 하고 조금씩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영적인 힘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후대가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노예가 되고 내 아이들도 노예가 되고 누구한테? 사단한테 노예가 돼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가는 그런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딱 가지고 가는데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멋진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낮에 생활할 때, 밤에 잠잘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꽉꽉꽉 채워 넣는 그런 렘넌트의 축복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시겠대요. 이 언약 붙잡으면 돼요. 모세처럼. 모세가 왕궁에서 세상을 살릴 서밋이 되었고 미디안에서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 40년 동안 광야를 가는 그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오직 말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왜요? 나는 영적 서밋이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삼으시고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데 사용하실 거예요. 자, 이 축복의 주인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37 나라 살리는 렘넌트 운동 속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